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들을 수 없음이더라. 세교의 가르침 결혼의 사랑 41의 3항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장가가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고 시집가는 것은 주님에 의해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분명한 까닭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금과 같다고 했기 때문이다. 주님 당시 유대 교회 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2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직자들이 많았고요. 주로 엘리트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사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유대의 구전 율법인 장로의 전통을 구약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본문 28장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다음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결혼의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신명기의 규례는 일부 일처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엄격히 말하면 레위기 18장의 형제의 아내와 관계하지 말라는 율법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남편의 형제는 이른바 친족의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나 취미가 다른 것처럼 각각의 진리와 선도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와 선은 끊임없이 자기와 맞는 선 또는 진리들을 찾아 서로 결합하려고 하고,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비슷한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선과 진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친족의 선이란 어떤 진리가 좋아하여 자신을 그것과 결합시키려 하는 비슷한 성격의 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떤 진리가 죽은 남편으로 상징되는 선과 친족 관계에 있는 선과 결합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 새로운 선과 진리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내면에는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고 점점 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선과 진리들이 자기에 막자 맞는 것들과 결합해서 활발하게 선과 진리라는 새로운 열매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내면의 교회가 점점 침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인의 첫 번째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까닭은 뭘까요? 예를 들면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선을 좋아하여 만났는데 만나보니 생각이나 뜻이 조금씩 다르거나 열정이 다를 때, 그때 둘 사이에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삶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진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선과 만나서 결합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나 뜻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너럴 처치의 목회자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 목사님들의 성향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각자가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살림을 잘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교리를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동료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교리가 반듯하게 서는데 기여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한 진리에 대한 생각과 어떠한 선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서로 만나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에서 말한 어떤 연인이 먼저 본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까닭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어떤 분이 그 열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인 진리를 선택해서 잘 그것과 결합하면은 그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열정이 부족하다든가 진리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 설익을 경우에, 그럴 때는 둘 사이에 충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일의 성과나 실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모두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생각이나 애정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끼리는 생각이나 애정이 잘 맞아서 그들끼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분들끼리는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함께 일을 하더라도 시너지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영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또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자도 따라 죽었는데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서 간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의 어떤 구절을 이용해 부활의 신앙을 공격하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2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사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천국의 결혼도 세상의 결혼처럼 육신이 서로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세상에 살 때 많이 거듭나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세상 사람처럼 천국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천사들의 결혼이란 어떤 걸까요? 그것에 대해 결혼의 사랑 41의 3항은 말씀에서 장가가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고 시집가는 것은 주님에 의해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분명한 까닭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금과 같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에서 천사들의 결혼은 곧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 366항 이하에서는 천국에도 남녀의 결혼이 있으나 세상의 결혼과는 다르다고 하고요. 즉 천국에서 남녀의 결혼은 이성과 의지의 결합이고 2 사람 사이의 선과 진리의 결합이며 믿음과 사랑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결혼은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 영의 결합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의 결합을 통한 주님과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남녀는 더 이상 육신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결혼의 기쁨은 육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평화와 순진함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을 꿈꾸는 모든 일들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또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며 모든 인간과 결합해서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살 때 부자였던 사람은 사후에 지옥에 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는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 중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한 그 겸손한 죄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모두 사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 오로지 외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외적인 눈만 발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하며 할 수만 있다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오늘날에는 지금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진실을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부활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교에서 말하는 진실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모든 문자적인 것들은 말씀의 내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일치하는 것만 지키고 그 밖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유대교회에 주셨던 모든 법도들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표상들은 모두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요한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보내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즉 말씀의 내적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의 의미로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모두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힘이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의미로서 구약의 말씀들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 비춰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적인 것과 일치하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의 대부분의 내용과 순결한 부부사랑에 관한 것들이 바로 그런 진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들은 얼굴이나 손이 그렇듯 벌거벗겨져 있는 진리로 명확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적 진리를 통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서울 새교회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외적이면서 동시에 내적인 말씀의 의미를 통해 부활에 합당한 결혼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완전한 진리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성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주님에 의해 이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적인 눈이 열리고 참된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고 부활의 자녀에게 합당한 결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 순결한 결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순결한 결혼의 사랑을 찾는 새교회의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매일같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